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인의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는 어떤 뭘 맡겼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뭘 하는 게 되는데요, 나의 헌신, 열심, 뭐 이렇게 드림, 희생 이런 것들이 초점이 되는데, 관계를 놓고 청지기에 대한 것을 이해하면 주인이 나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믿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언제나 우리는 관계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지 신앙생활이 이렇게 은혜로워집니다. 주인의 신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자원을 돌보라는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나의 자원, 내 것, 내 능력 이런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위탁받아서 내 것이 아닌 선물로 주어진 것을 내가 주인의 그 신뢰를 가지고 사랑의 관계로 해나가는 것.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말 그대로 선합니다. 그 안에 선함이 있습니다. 선함이 있다라는 것은 주인과 그런 선함, 즉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인을 좋게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도 뭐 의도하지 않게 계속 강조되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어떤 그때그때에 따른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조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헤아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헤아리는 것,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탕자의 비유를 지난 수요일에 하면서도 집 나간 탕자, 누가 봐도 탕자죠. 차라리 집 나간 탕자가 자기가 탕자인 것을 깨닫는 게 훨씬 더 쉽고 유리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탕자고 자기가 봐도 탕자고 그냥 잘못되고 어긋난 사람인 게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탕자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포도원의 집에 한 번도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어떻게 보면 더 신실하게 의무와 책임을 다했던 큰아들은 자기가 탕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아버지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아들도 탕자였다. 왜냐하면 아버지 곁에 늘 함께 몸은 붙어서 살면서도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었다. 그게 탕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탕자가 있고 집 밖에 탕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단순히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만 하게 되면요, 그러면 더 깊게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도 탕자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화가 나가지고 밖에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찾아가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얘야라고 부르죠. 얘야. 짧은 단어 하나, 얘야.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아니라 아버지였다. 그렇게 작은 아들도 받아주고 큰 아들도 받아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것이지, 어떤 큰아들처럼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맡겨진 책임을 다했다라고 해서 내가 선한 청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맡겨진 자원이라는 것은 시간일 수도 있고요, 재능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땅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가 몸담고 사는 사회, 국가, 이것도 맡겨진 자원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그저 이것은 연보에 대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그 가르침 밑바닥에 있는 모든 맡겨진 것들에 대한 어떤 가르침,
맡겨진 것들에 대한 자세, 정신, 영성, 이것에 대한 가르침, 그것에 대한 신앙의 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여기서 연보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저 헌금이라는 단어로 대부분 이해하시지만 헬라어의 원뜻은 연보라는 단어가 복입니다. 복.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복답고 억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이다. 그 복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복으로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눔을 억지가 아니라 축복의 마음으로 하라. 6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라는 단어의 원뜻은 인색한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많이라는 단어의 뜻은 풍성하게 혹은 후하게라는 뜻이죠.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할 것이 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지못해 나누지 말고 자유함과 기쁨으로 드리라. 그것이 돈이건 시간이건 재능이건 마음이건 간에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유함과 기쁨으로 드려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내 입장에서 뭘 드리는 어떤 자세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책임, 의무 이렇게만 생각하면은요 좀 딱딱해집니다. 이것을 하게 되는 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냥 흘러나가는 그 밑바닥의 그 원인, 정신, 영성, 깨달음이 무엇인가, 그걸 봐야겠죠. 이 모든 것에 뭐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와 행동 거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깨닫는 게 선행됩니다.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자기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나에게 인색하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기 아들을 죄 많고 허물 많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에 인색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색하지 않음을 기초로 하여서 나도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인격이나 사람이 좀 잘 나누는 어떤 그런 성품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어떤 믿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색하지 않은 거기서, 그러니까 시작이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입니다. 즉 얼만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묵상했지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즉 1년치 연봉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성경 어디에서는 마리아, 다른 데서는 또 이름이 없고 여러 가지 좀 겹쳐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마리아의 이야기로 나오죠.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그렇게 깨가지고
부어버리느냐라고 옆에 있는 제자들, 특별히 유다였겠죠. 왜 낭비하냐? 어려운 사람에게 그거 쓰면 더 좋은데,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를 자세히 보면요, 너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 그 값어치를 깨뜨려 가지고 나에게 부었으니 너가 잘했다, 이런 칭찬하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신 것은 이 여인이 나의 마음을 헤아렸다, 이 여인만 내가 가는 길을,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길을 알았다. 즉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기쁨 속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춤추고 고기 구워 먹고 막 서로 얘기하면서 기쁨에 겨워 있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무덤에 있다가 살아났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기뻐요. 막 잔치자리였는데 지금 예수님은, 오직 거기에 있는 예수님 한 분은 바로 코앞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어요. 근데 마리아라는 이 여인 하나만 와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 아래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대조가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기뻐서 정신이 없고 막 환호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바로 코앞에 있는, 근데 이 여인 하나가 그걸 어떻게 알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죽음, 주님 앞으로 당하실 거절과 모욕과 고난 아프시죠? 주님 당하실 십자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지만 주님은 내일이면 모레면 십자가 지시는데 주님, 저 주님의 죽음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면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어치 때문에 그녀를 칭찬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준 그 여인의 그 헤아림 때문에 그 여인이 칭찬받은 겁니다. 이거예요. 신앙은 내가 300데나리온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왜요? 나의 마음을 주님이 헤아리셨으니.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 근데 오늘 지금 있는 로마서 이 말씀도 복 주시는 분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나의 드림이 축제요, 잔치가 된다는 거예요. 드리는 동기가 복 주시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즐겁고 드리면 드릴수록 채워지는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적게 심는 자와 많이 심는 자의 차이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하나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취하시는 분으로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필요를 나의 힘으로 채우기 위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내 삶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고 줄어들고 고갈되고 소모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많이 심는 자는 하나님을 풍성히 주시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6절에서 많이 심는 것, 7절에서 즐겁게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고 채우시는 공급자, 선함의 근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갈되는 관계가 아니라 채워지는 관계를 경험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 하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드림과 나눔은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거 결정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분으로 이해하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주인들을 어떤 모양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해서 주인에게 더 드렸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인색한 분으로 자기는 이해했다. 그래서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 주인에게 책망받죠. 그러니까 이해가 다른 거예요.
주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나의 어떤 헌신,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 만약 컵에 담긴 물을 나의 존재, 나의 인생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그 컵에 빨대를 꽂고 나를 꿀꺽꿀꺽 삼키는 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컵에 담긴 물을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신비하게도 이상하게도 그 컵에 담긴 물이 채워지는 그런 공급자로 내가 이해하느냐, 여기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드림, 나의 나눔, 이 훨씬 이전부터 나에게 공급하는 분이다. 8절이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즉 나의 등 뒤에서 내가 드리고 내가 나눌 수 있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기 때문에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훈련이 잘 돼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친절할 수 있고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대가 없이, 그것이 돈이건 시간이건 마음씀이건 혹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건 간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급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내 잔이 넘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웃을 위한 기도가 나갑니다. 근데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지, 이건 의무, 책임 이런 그런 것으로만 오면은요 이웃에 대한 기도가 그렇게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나에게 오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겠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도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씨앗조차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씨앗을 주셔서 흩어 뿌림으로 이웃과 나누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주신 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이 착한 일이고 의로운 행위다. 즉 내가 드리고 나누는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로움 역시, 그 기원 역시 나의 행위 이전에 내 행위의 근간인 씨앗을 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드림과 나눔 후에도 계속해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으로 바울은 말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주시는 이. 그러니까 오늘 짧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시 읽어보시면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얘기를 중심으로 보면은 어떤 의무 책임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5군데에서, 이 짧은 부분 5군데에서 계속 하나님은 풍성하게 내 삶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으로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5절에서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반복해서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에게 누구인가를 묻기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를 묻는 겁니다. 내가
요즘 계속 제 설교의 어떤 영성 속에 들어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믿음을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믿고 계시느냐를 먼저 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붙잡고 있느냐를 질문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붙잡히며 살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채우시는 그 부분을 먼저 점검하고 돌아보고 깨달을 때, 그 다음에 나에게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나에게서 나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와서 여기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시작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시작을 나에게로 두면요, 피곤합니다. 신앙생활이 늘 나에게, 그러니까 나의 봉사, 나의 헌금, 나의 재능, 나의 시간, 그러니까 나에게서 시작되면요 지칩니다. 비교합니다. 경쟁합니다.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하지? 혹은 자칫하면 자기 의에 빠집니다. 아, 내가 제일 그래도 낫지. 이렇게 돼요.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는데도 유익하지 않아요. 그게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빨대를 꽂고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내 인생을 하나님 속된 말로 내 인생을 갈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그것이 무슨 감동이나 되겠습니까? 내 시간, 재능을 전부 다 드린다고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감동받으시고 야, 이러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작은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갈시키거나 소모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정도로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한 청지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행위 이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11절에 내가 모든 일에 부요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고 드릴수록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말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나의 것을 나눌 때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는 더욱더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나의 것에서 나누는 것만 되면요,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상한 긴장이 흐릅니다. 눈치를 봅니다. 비교합니다. 근데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각자가 그것에 대한 이해로 나누고 있을 때,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계속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존재들로 서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존재가 결정되지 않는, 그렇게 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홀로 서 있는 존재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건강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홀로 서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자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청하게 돼요. 구걸하게 돼요. 인정해달라고,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칭찬해 달라고. 계속 그게 많이 돌면요, 힘듭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인정 안 하면 실수 벌어지면 그 난리가 나고요, 주보에 뭐 하나 안 나가면 또 막 서운하다 이러고,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공동체가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 놓친 사람 없나? 이런 식의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넉넉한 사람들이, 홀로 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서로가 비교도 경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들었던 깨달음이 뭐냐면은, 시소를 타는 것 같은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 시소 아시죠?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을 깎으면 깎을수록 내가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 되면 내가 의인이 되고, 다른 사람이 가난해지면 내가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봉사를 덜하는 것을 내가 지목하면 지목할수록 나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혹은 이 사람이 올라가면 내가 못난 사람이 되고, 이런 시소 타는 존재, 허무하고 허탈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거는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시소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됨으로 그 교회가 망가짐으로 이 교회가 잘 되고 이 사람이 심판을 받음으로 내가 의로움이 증명되는 그런 종류의 신앙생활을 반복해서는 그 지옥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앙금이 있는 그 사람이 잘못되기만을 기다리는 그 지옥을 사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살아야죠. 기왕 인생을 살 거면 천국의 삶을 살아야죠. 두고 봐라,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옳은 선택했는지 볼 거야. 이렇게 살면요 지옥입니다. 그거는요 지옥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 것을 시소해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공급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런 삶이 되면 여유로워집니다. 당당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내 마음에 뭐가 생기냐 하면요, 쿠션 같은 게 생겨요. 쿠션, 공간이 생겨서 이렇게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여유로움입니다. 그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잠언이 말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행위, 혹은 다른 사람 자꾸 눈에 보이신다면 그거 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계속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대했어, 그것이 계속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변화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열어가실 수 있길 바라고, 오늘 새벽 예배 끝난 후에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깨닫기 원합니다. 자꾸 나에게서 시작되는 신앙생활을 내가 했는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내가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릴 수 있고,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이 나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내가 알고, 그렇게 내가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